참 더운데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지인들과 함께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파는 집이어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근데 거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목사님, 집사님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별로 그런 데서 들려올 만한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이 들려오는 것을 봤어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을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라 그랬고 목사님이라 그랬고 집사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만 한 젊은 부부로 보이는지 아주 열심히 토론을 하더라고요.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같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았고 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관심이 참 많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 테이블에 술잔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그 테이블에 술잔이 가득해요. 근데 얼마나 그 토론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마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치질 않더라고요. 얘기가 그치지 않으면서 테이블에 술잔도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저게 뭘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요즘에 다 그래.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큰일 났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제 생각도 참 정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드려야 할까? 저거를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것을 죄악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이 그렇다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참 모호한 세상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음일까? 그리고 정말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라는 해답을 찾지만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광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길입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 밖에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 말씀 밖에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열심히 사는 성도들. 그런데 말씀 밖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올드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제대로 된 성도인가? 이단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은 과연 어떤가? 성경을 앞세우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서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었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분명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나는 왜 굳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또 하나, 교회는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는가? 어느 목사님이 지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반그리스도인.
이 반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카톨릭을 비난할 수 있어요? 혹시 힌두교를 비난하실 수 있어요? 비난 못하죠. 왜 못합니까? 모르니까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이슬람이 어떤지, 힌두교가 어떤지, 불교가 어떤지 정확하게 신랄하게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와 예수님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나의 갈 길을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를 양산해 내기도 하지만 교회는 결국 끊임없이 안티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두 가지 인물, 두 명의 인물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레미야를 다 마쳤어요. 처음엔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넘겨봤어요. 왜 이렇게 본문이 긴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52장까지 끝냈어요. 하루하루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저에게도 큰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이죠. 아니,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가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남쪽 유다 말미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20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11년을 왕위에 오르지만 그가 가장 비극적인 것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가 그 나라의 문을 닫았고 그가 바벨론에게 끔찍한 멸망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다 그의 눈앞에서 죽고 그는 눈이 뽑혀서 정말 짐승처럼 끌려가지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비슷하다. 아니, 우리와 어떻게 보면 판박이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과 비슷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37장 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빨리 내 나라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바벨론의 뜻에 따라서 빨리 항복하고 넘겨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강의하는 나조차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바벨론에게 넘겨주라고 하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한 것을 봤어요. 어느 술집이 우리 교회를 사려고 해요. 여러분,
어느 술집이 우리 교회가 몫이 참 좋다는 거야. 여기서 술집을 하겠다는 거죠. 뭐 할 생각입니까? 여기서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빨리 사인해 주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를 넘겨주라는 거야. 술집하고 거기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인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인 얘기로 여러분들 동의해 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 빨리 사인해 줍시다. 이 교회 빨리 나이트클럽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비우고 나갑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정의감이라는 것으로 뭉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죠. 시드기야 왕이 정확하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맞기를 원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원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움켜쥐려고 하는데 우린 자꾸 나눠주라고 하니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우리에게 생동감이 없는 거죠. 뭐라 그럴까?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글을 보면 참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무슨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요. 어쩜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면 기도 욕심을 좀 냈어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시드기야 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데 기도를 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고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냐고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말을 듣지 않을 거면서 혹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지 않냐고 예레미야에게 또 묻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왜 그걸 여러분과 저와 비슷하다고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도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참 적용이 돼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미친 짓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았는데 나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어리석고 미친 짓입니다. 먹을 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서 살 빠지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어리석은 짓이죠. 먹을 거 다 찾아 먹으면서 잘 때는 날씬한 나를 기대하면서 자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수험생이 있지만 공부 책 한 자 보지 않으면서 서울대를 가는 꿈을 꾸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거 정신 나간 학생이죠. 왜? 나를 바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았는데 여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도 바뀌지가 않고 내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래. 여전히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실 것이래. 나는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 월요일만 되면 까맣게 잊고 살아가면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무슨 기대감이고 무슨 자신감일까요? 세상의 성공과 돈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세상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교육에 집중하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래. 세상에 이건 언밸런스죠. 여러분, 이거는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바뀌지 않았느냐? 묻고 또 묻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여러분, 말씀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그것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해봐야 남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적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어 보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만을 추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합리적이고, 어떤 게 합리적일까? 어떤 게 이성적일까? 어떤 게 현실적일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세상의 방법만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할 수 있겠는가? 용납할 수 없지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매국노가 되는 것이니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이지만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뜻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다고 하는 것만 찾아다니죠. 그게 바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통념이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늘 그렇다는 것, 늘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 그랬죠. 힘센 나라가 더 힘센 나라를 이기는 것이 사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택하지요.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럼 믿는 자가 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왜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성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 그게 시드기야의 패배이죠.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다수의 편에 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인들에게 결정을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쉬운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걸 따라가면 돼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추구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요. 그리고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리적으로 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회의 통념을 따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돌이키라는 것이지, 언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함정에 걸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지켜봅니까? 이게 세상의 통념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붙잡습니다. 주여, 지지 마십시오. 이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게 예수님을 살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사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말씀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애굽 왕을 의지하면 살겠구나라고 장밋빛 꿈을 꾸었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KTX라는 기차는 시속 300km 이상을 달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부산까지 한 2시간 정도면 간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 철도 길이 아직 약해서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35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차는 어디 위에서만 달려야 해요?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지만 철로 위에서만 달려야 돼요. 기차가 거기서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차도로 기차는 달리지 못해요. 아무리 빨라도 물 위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실이라는 게 없어요. 충성이라는 건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수요일날 설명해 드렸죠.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성도들이 자꾸 말씀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말씀 밖의 꿈입니다. 내가 청년이 되어서 세상을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말씀 밖에서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흡연을 하는 청년 같아요. 목사님, 당당하게 왔어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없지요? 없지. 그럼 펴도 되겠네요. 말씀을 참 잘 아는 청년이구나. 그래서 민수기 한 장을 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3, 4대가 멸망할 것이라. 요 말도 믿니? 그게 또 멈칫하는 거죠. 하나만 알고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에서 유리하게만 보려고 해요, 성도들이. 고난의 내용은 건너뛰고 영광의 모습만 보려고 해요. 내가 드러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무너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과연 술을 먹으면서 토론하는 그런 때가 과연 오게 될는지 참 두렵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우리가 술자리에 제목으로 올릴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죠. 중심만 깨끗하다고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과도 여러분 이제는 이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이제 기복신앙과도 정이 들었어도 이제 우리가 이별해야 됩니다. 37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시드기야 왕한테. 37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을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이 시드기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하나님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강도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인자와 창기와 세리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약에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 거면 열심히 안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신다면 차라리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자기의 뜻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가 20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11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그 젊은 날 자기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약장수가 외치는 그런 소리로 듣고 말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계획대로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런 계획 속에 사로잡힌 뒤 11년 뒤에 시드기야의 모습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왕이 되어 있었죠.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적인 꿈을 꾸며 삽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괴로우셔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악한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적응하려고 한다. 우린 자꾸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우린 자꾸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한다. 그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죠.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2학기가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개강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는 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밖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며 그 인생 마지막에 최후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누리며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